유다인들이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부터해서 이제 욥기까지입니다. 욥기가 상당히 읽기가 어렵죠. 부담이 되더라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오늘은 10문제를 다 모든 세대에게 다 내겠습니다. 누구나 손 들어서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내겠습니다. 1번, 이 사람은 아수에로 왕 때 왕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으로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 정인수 권사님. 모르드게 정답입니다. 정인수 권사 웃으면서 진짜 기회가 왔다. 자, 계속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는 갈로리키 문제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말한 내용입니다. 이제 주의 누를 뭐를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로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뭐 하지 않겠나이까. 두 개가 뭐죠? 그렇죠? 이제 주의 물? 우리 이영신 권사님. 두 번째는요? 조금 큰 소리로. 손을 펴서. 예. 욕하지 정답입니다. 네, 잘 맞추셨어요.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한다는 거죠. 자, 3번 문제입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내가, 그 다음에 너죠. 그 다음에 그의, 이 세 사람은 각각 누구입니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우리 영신 권사님. 하나님과 네. 사단과 사단. 네,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하나님, 사단, 욥. 자, 4번 문제입니다. 욥은 종기가 나서 자신의 몸을 걸고 있을 때 아내는 욥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이영신 권사님. 하나님을 욕하고 싶으라. 네, 영광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무엇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까? 친구 세 사람이 왔죠. 7일 동안 있었는데 한마디도 말을 못했어요. 왜 말을 못했을까요? 선수가 있을까요? 이게 하경식 기자님? 상상 말이죠. 어려운 말인데 그의 창상을 보고 제가 맞는 거로 되니까 그의 고통을 보고 의미가 같으니까 고통이죠. 그의 고통을 보고 창상이란 말은 어려운 말인데 아이고 잘 맞추셨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고난 가운데 욥은 자신의 무엇에 대하여 저주를 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저주를 했죠? 내가 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왜 고난을 당하니까 뭘 저주한 것이죠? 예, 우리 이영진 권사님. 출생, 생일 정답입니다. 생일을 저주했죠. 워낙 힘이 드니까 내가 왜 태어났던가 이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7번입니다. 욥을 찾아온 사람 중에 욥과 가장 먼저 대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객관식입니다. 욥을 찾아온 사람이 전부 4명이었죠. 세 사람은 친구고 한 명은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대화를 한 사람,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지현 장로님. 엘리바스. 네, 정답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7일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대화를 시작한 대만 사람 엘리바스죠. 예. 김지혜 장로님 성경을 많이 생각해야 문제를 잘 맞추셨습니다. 8번입니다. 욥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무엇을 택한다고 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과 무엇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너무 힘을 들이니까. 숨이 막히는 게 뭐하고 관련되는 것이죠? 힌트. 손들고 이야기하십시오. 손들고. 네, 우리 김지현 장로님.
예, 죽는 것이죠.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는 이 축복보다 더한 고통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자, 9번 문제입니다. 그러나, 갈로역시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뭐 하시느냐 내가 뭐같이 되어 나오리라. 들어갈 바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하나로 살리면 안 됩니다. 우리 김현수 권사님. 다시 한번. 단련. 예. 점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점검은 옛날 판에 나오는 거죠. 현재 개혁개정판에 나오는 거죠. 정확하게 뭘까요? 우리 박영숙 권사 집사님. 정답입니다. 승금. 우리 김현숙 권사님은 점검은 예전 성경에 나오는 거 지금 개혁개정판에는 승금으로 나오죠. 잘했습니다. 두 분 다 내가 맞는 거 해드릴게요. 자,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스 사람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뭐라고 했기 때문이며 새 친구에게 화를 낼 것은 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알겠죠? 의미는 알겠죠? 이용승 권사님. 더 이롭다 이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할 마지막 저주. 앞에 거는 맞는데 뒤에 거는 아닙니다. 자, 의롭다 이런 거는 맞고, 뒤에 거는 욥을, 우리 조양희 권사님. 정제. 네, 정답입니다. 정제죠. 우리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보고 뭔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정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의 세 친구를 보면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욥기 상당히 읽기 어려운 내용인데 잘 맞추셨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도 욥기는 계속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욥기를 이렇게 성경이 길게 기록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읽으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듯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오는 일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못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도구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십계명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50장 바꾸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우리 장년 수련회, 모든 우리 시니어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는 올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우리 눈과 우리 길을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회가 여름 사역으로 인하여서 더 뜨거워지며 성령이 충만하다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 또한 우리 여러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기도로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 식었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올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무너졌던 모든 믿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 주님께 뜨겁게 울부짖었던 그 마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만날 그 첫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지상명령 땅 끝까지 세계 선교 감당하는 그런 민족으로 서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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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확신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천국 잔치를 통하여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오니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풍성한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망의 물결이 우리들을 애우고 우리의 창수가 우리들을 두렵게 하여도 우리들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는 주님, 하늘에 없는 안전하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신 줄을 확신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이 폭풍 작전 계획에 따라 38선 전역에 걸쳐 기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하여 동전, 상전의 전쟁을 통하여 이 땅이 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랑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을 펴시사 유엔의 16개국의 참전을 통하여 이 땅을 사수하며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주시옵소서. 1907년도 있었던 그러한 부흥의 운동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 대국으로 우리 나라를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믿음의 모든 고장관들을 붙여주시어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랑 공동체를 사랑하시며 부흥의 영을 부어주시사 수년 내 이곳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노아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여 전도대를 통하여 전도할 때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며 뿌리는 자나 물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신 줄을 확신합니다.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기초를 놓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사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육신의 지구를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와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을 당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요새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며 말씀의 전수자로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름 행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부장스님, 교사스님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들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주의 종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갑절의 영감으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온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아무 공로 없사오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악한 영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은 모두 다 같은 계급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대장이 있어요. 이 대장, 악한 영, 이 대장, 타락한 천사를 성경은 마귀라고 부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해서 대장이 있고 졸개들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마귀는 또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귀의 또 다른 이름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에 마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디아블로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영어로는 devil이라고 번역되지요. 네, 이 말은 비방자, 고발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마귀라고 주로 번역된 이 단어를 공동번역 성경은 악마와 마귀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둘 다 같은 단어예요. 악마라는 이 단어는 악한 마귀라는 뜻으로 마귀를 좀 더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나 악마나 같은 의미예요. 이 악한 영의 대장인 이 마귀 또 악마라는 이 존재는 또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타나스, 사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원수, 대적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이 둘은 같은 존재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그러니까 마귀, 악마, 사탄 모두 같은 존재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뱀, 바알세불,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자 자, 악한 자, 이 세상 신. 이러한 이름들이 모두 이 악한 천사의 대장, 마귀, 악마,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죠? 네, 루시퍼라는 이름인데요. 사실 루시퍼라는 이름은 이 사탄의 이름이 아닙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쳤느냐. 여기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shining one, 빛나는 존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 라틴어로 번역될 때 룩스라는 단어와 퍼라는 단어로 조합을 한 거예요. 이게 라틴어로 하면 룩스퍼, 루시퍼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 마치 고유명사처럼 루시퍼라고 기록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이 그대로 옮긴 거죠. 17세기 초에 이 영어로 번역된 성경 중에 하나인 킹 제임스 버전 KJV라는 성경에서 루시퍼라는 단어를 그대로 영어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 계명성, 샛별, 새벽별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KJV에서만 루시퍼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다른 영어 성경은 물론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계명성, 이 shining one이라는 이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맥은 바벨론 왕을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방판성이 어찌 그리 패하여. 네,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 단어가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단어다라는 것을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대장은 사탄, 마귀, 악마 그 외에도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졸기의 악한 영들은 귀신 혹은 악한 영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악한 영들에 대하여 다양한 이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꼭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끌고 강변하게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천자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오늘은 비교해서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비교하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땅에 날마다 분별하며 영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사탄, 마귀, 귀신.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정의를 한번 내려줬습니다.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 또 오늘 영상에는 졸개들이라고 했지만 그와 함께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 이 땅을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사타니스, 원어로 사타니스, 그것은 바로 원수, 대적하는 자, 고소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대적할 때 쓰는 그 악한 영, 바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요 참소하며 완전 이간질하는 자라는 의미로,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이지만은 같은 그 악한 영을 말하지만은 그 좀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대적한다고 할 때 사탄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고, 이간질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가지 못하도록 할 때 마귀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라는 것은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로 악한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는데요. 귀자는요 두렵고 해로운 존재라는 의미로 귀자를 쓰고, 신자는 신적 존재의 의미로 신을 썼습니다. 뭔가 모르게 두렵고 해를 끼치는 그런 신적 존재, 귀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귀신에 대한 개념이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보면요 여러 가지 그 제사 문화, 조상을 섬기는 그 제사 문화, 또 조상 숭배, 영혼 불멸, 여기에 불교와 도교와 유교에서 이것이 융합되면서 어떤 의미로 우리나라에는 정립되는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귀천을 떠돌아다니면서 때로는 두렵고 해를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잘 달래가지고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민간신앙과 함께 접목이 돼가지고 무당이나, 그래서 굿을 제사를 또 드리면서 그 귀신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성경에는 이런 귀신의 개념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귀신의 개념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인간신앙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여름만 되면 나오는 남양특집 귀신, 그러면 알잖아요. 흰 옷 입고 머리 막 피를 지르고 우리를 막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의미로 무언가 잡혀있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파묘 영화, 그런 거 모든 거 보면 다 이런 사상, 뭔가 귀천을 떠들고 있는데 그걸 달려야 된다. 그러면 해를 입는다. 그래서 제사하고 막 부대 가지고 달려주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는 이런 그런 귀신의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데 놓치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여러분, 저희 고향은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2126번지. 영천에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데 그 아랫마을 천마을이 우리 동네 아닙니다. 산골짜. 여러분,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요, 어른들과 같이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 구역, 철야 다 함께 다니면서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날은 밤에요, 어른들이 아무도 안 가. 그 3, 40분 그 죄를 한번 넘어서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럼 혼자 가요. 중학교 때. 그러면 여러분, 산골짜마다요 다 전설이 있어요. 요 길 옆에 연못에는 어떤 전설이 있고, 저 산꼭대기는 어떤 전설이 있고. 그런데 실제 다녀보면요, 밤에 얼마나 무서운지. 걷기 시작하면 애기 울음소리가 들어와가지고, 또 휘윙 바람소리에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요. 이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밤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들겠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인데, 그래도 여러분, 그 길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계속 다니면서 내 나름대로는 기도의 길, 찬송 부르며 다녔던 길, 이런 어릴 때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그 애기 울음소리, 여러분, 옛날에는 산에 민호를 놔가지고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짐승이 밤에 잡히면은 소리를 내는데 꼭 애기 울음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도 참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정말 길 가다가 못 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가 하면 흰옷 입은 사람 만났어요. 이건 졸도합니다. 흰옷 입은 사람 오면 이거는 정말 막 머리가 하늘 끝까지 써가지고 견딜 수 없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날 때가 제일 두려워요. 왜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까? 우리에게는 귀신이라는 것이 뭐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영혼이 이 왕천을 떠돌고 있는데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이 사상이었어요. 이 잘못된 사상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는 영원한 현물에 속한 그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중간에 떠도는 그런 영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고, 여름이 가까운데 남양특집 모습 보면서 좀 그 영향에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런 두려움이 있는, 또 잘못된 그런 귀신을 갖고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좀 귀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요. 귀신은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아무것도 없다. 그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멸망받을 것에 가든지 분리되는지 그 영혼이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해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을 알고 남양특집을 보십시오. 그래도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사탄,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자입니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 참 내 믿음이 소리. 이것은 너가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어떤 것으로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 나가시겠다. 그 베드로를 칭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말합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럴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안 되도록 내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좋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칭찬하는 뜨거운 신앙이 되더라. 우리는 사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탄에게 속지 마라. 사탄에게 이용되지 마라.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뤄가는 오늘 성령께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탄에게 속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탄처럼 되어버리냐는 거예요. 왜 사탄의 일을 하냐는 거예요.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탄하고 마귀하고 상관없어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베드로 같은 믿음이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럼 우리 날마다 뛰어서 분별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왜 사탄에게 넘어갔습니까? 첫 번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 말씀대로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좋은 의미로, 의리로, 인간적인 의미로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이 베드로의 말은 뭐와 대적이 되어버리는가? 충돌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진리와 충돌이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 온전히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영들을 분별하게 만들고 사탄의 일을 보게 만들고 사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위에 국에서는 삶이 되어 있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자 말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자기가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 이 땅의 왕이 되겠죠. 예수님,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세워드리겠어, 지켜주겠어. 아무리 좋은 의미라도, 아무리 좋은 생각일지라도 우리는 어떤 삶이 되는가? 말씀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쪼개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깨달아 꺼내받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말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자꾸 쪼개가지고요,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새 교훈을 받았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골라서 들어도 안 되고 항상 우리의 말씀을 주님 말씀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그 뒤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않으라. 우리는 늘 말씀이 내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어야 돼.
그 진리를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분별합니다. 날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외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사탄에게 속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오늘 말합니다. 베드로가 왜 오늘 사탄에게 이용당하는가? 사탄의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사탄이 그곳에 들어와서 사탄이 모든 일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타투데우라는 원어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의 계획과 관점들, 하나님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요, 반대로 사람의 감정, 논리와 이기심과 욕심, 그것이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 편에서 사람을 위한다고, 배려한다고 거기 우리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말을 할 때 사탄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는 모든 삶이 될 때 우리는 늘 분별력이 있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좋은 뜻을 품고 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고려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항상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일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늘 생각하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편에서 볼 수 있도록 날마다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말하면 사람의 일이 본능적으로
그럼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편에서 늘 수 있도록.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아주 유명한 일 아닙니까? 링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그 남북 전쟁 중 한 부위 장교가 링컨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국군의 편에 서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링컨이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신앙에 그러면 그 사이에 사탄이 장난치기 시작합니다. 온갖 유혹으로 넘어뜨리고 아예 우리 처음 출발 모든 생각 삶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가고 거기에서 생각하게 되면 성령께 사로잡히는 사람이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갚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반대로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될 것이야. 너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속지 않고 사탄에 이용되지 않으려면 목숨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유익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축복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 목숨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목적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두어버리면 사탄이 장난치지. 그런데 목숨에 위해서 살게 되면 사탄이 장난칩니다. 얼마나 강교한지. 지도 새도 모르게 나를 사탄에 속하는 거예요. 오늘 서울의 영광교회죠 권사님, 성결교회 우리 권사님이 3개월 동안 아님이 계신 곳에 와서 함께 3개월 동안 이렇게 살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같이 하겠다고 오시는데, 권사님 이름이 뭐예요? 권사님 이름 뭐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주께 영광이래요. 아니, 권사님 이름 뭔데니까 주께 영광. 네. 권사님 주께 영광이라 드립니다. 아, 너무 매력적이시다. 주께 영광.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잊어버리지 않고요. 주께 영광. 권사님. 아마 이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내 숨쉬고 살아가고 모든 것은 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런 자에게는요 사탄이 장난하는 거죠. 사탄이 장난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주를 믿는다. 사탄이 장난치. 우리는 어떤 자인가? 죽기 위해 주를 믿기나 주를 온전히 믿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목숨을 오히려 막 얻고자 하는 자가 오히려 잃는다. 오히려 목숨을 잃으려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되어 있다는 말씀처럼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 사는 자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사탄의 손을 못 대요.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부어가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잘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기도를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이 땅에 잘 살기 위한 건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사탄이 좋아. 사탄의 밥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 신앙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해요? 왜 응답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죠. 그건 사탄이 좋아해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겉으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나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처럼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신앙이 자에게 어떻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사탄에게 이용되겠습니다. 이런 자는 오직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방향을 분명히 잡읍시다. 살기 위해 주를 믿지 맙시다. 이 세상의 목숨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 잃으면 오히려 살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까? 주님을 위하여 자주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성령께 사로잡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오늘 나를 향하여 여러분 스스로 매일마다 외칩시오. 사탄아 내 뒤로
사탄은 그 옆에 있지. 그 앞에 있지. 사탄은 그 뒤에. 그런 신앙이 들리면 나는 어떤 자가 되나? 내 앞에는 오직 말씀이 내 중심에 다 있어요. 그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받고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심지로 충만해서 오늘 그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항상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갈 때 사탄은 우리의 뒤로 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여러분 기도 제목도 있고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바라보고 오늘 살아가다가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다가 여러분 사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내 목숨을 위해서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사탄은 우리 뒤로 온전히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사탄이 뒤로 가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탄에게 속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외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사탄은 가장 강교하게 꼭 천사같이 내 삶을 온전히 대적하게 만들고 온전히 무너뜨려 오늘 나로 상상합니다. 주님 영적 전쟁을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와주옵소서. 사탄의 기략을 알고 날마다 사탄에게 외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오직 하나님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진리로 주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목숨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탄을 분별하게 이기고 성령의 사로잡혀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성령 우리를 온전히 끌어주시옵소서. 기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적인 삶이 되기 위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 은혜 그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며 믿음 주고
은혜 충만 삶이 되어 날마다 사탄과 싸우면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목숨이 아니라 세상 성공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어. 날마다 성령께 사로잡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자 우리 박수 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승리의 계획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힌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주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물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금식 헌금 드립니다. 장학 헌금, 전도 헌금,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성비로 드립니다. 건축 헌금 드립니다. 작전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신 일을 더 형통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치유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가서 손을 얹어서 낫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손을 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주의 말씀에 손을 얹은 즉 나오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곳은 지금 나을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아 몸에서 떠나가라. 질병아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몸에 있는 모든 기능들아, 조직들아, 영아, 호나, 신경아, 혈관아, 세포야, 뼈야, 디스크야, 관절아, 연골아, 힘줄아, 근육아, 미련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여질지어다. 모든 나쁜 세포들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나을지어다.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감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이 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는 목숨이 하니 주님 영광 위하여 살며 날마다 사탄과의 싸움에 쓰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하지만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삶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일터와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영광까지 함께 있을지어다.